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선교적 여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기독교 선교의 원형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선교에서 신학적 실전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 선교적 용기, 그리고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선교 정신은 오늘날 선교의 패러다임에 여전히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특히 바울의 선교 여정은 복음의 보편성과 상황화된 선교 전략을 보여주며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포괄적인 선교 접근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경험을 통해 개종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듣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부터 현재 터키까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주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설교를 하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신라와 함께 마케도니아, 아테네, 고린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강화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포함한 여러 지역을 다시 방문하며 가르침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로마가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고발자들에 의해 체포되고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론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자신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그가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의 믿음과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이로 인해 자신이 기소된 이유가 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를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동기로 자신을 고발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서 바울의 변론은 그의 신앙과 사역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고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건이 로마의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그가 로마로 간 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법정에서 변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가 주어진다면 변론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변론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정직하였는지를 두렵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 사상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현대 선교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실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초대교회의 선교 정신이 여전히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문화적이고 종교적으로 다원화된 오늘날의 상황에서 사도행전의 선교적 접근은 새로운 관점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발표가 단순히 성경 본문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령의 역동성,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문화적 개방성 등 초대교회의 선교적 특성을 현대 선교 상황에 접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에서 기독교 선교의 본질적 가치와 실천 방식을 재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학문적이며 실질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본 내용은 사도행전의 선교 정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오늘날 선교사들과 교회가 직면한 복잡한 도전들에 대한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 선교의 본질적인 원동력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복음 전파의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성령은 단순한 영적 에너지가 아니라 선교사들에게 담대함과 능력을 부여하는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그 사례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3,000명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설교를 전했습니다. 바울 역시 그 성령의 인도로 이방인 선교의 개척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개인적 체험을 넘어서 공동체적 차원의 선교적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소통의 능력,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포용력, 그리고 복음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은 선교사들에게 초자연적인 용기와 지혜를 제공하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날 선교에서도 성령의 역할은 여전히 결정적입니다. 단순한 인간적 전략과 방법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진정한 선교의 핵심임을 사도행전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에 대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열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열정은 단순한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점화된 깊은 내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성도들은 wherever they went,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헌신을 보였습니다. 특히 스테반의 순교와 그 이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도들의 흩어짐은 복음 전파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울의 선교 여정은 이러한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위험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으며 여러 도시와 지역을 순회하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열정은 단순한 지적인 설득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총체적인 선교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증언했으며 개인의 간증과 공동체의 섬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종교적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장벽을 허물고 다양한 문화와 배경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보편성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열정은 오늘날 선교의 본질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전략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과 내적 열정이 선교의 근간임을 사도행전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선교사들의 탁월한 문화적 민감성과 상황화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이러한 문화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로 아테네 사람들의 철학적, 종교적 배경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와 사고 방식에 맞춰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사들은 문화적 장벽을 단순히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파의 창의적 통로로 인식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 문화권과 이방인 문화적 사이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복음의 보편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놀라운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넬료 가정 방문은 문화적 장벽을 넘어 선교적 돌파구를 보여줍니다. 유대인에게 금기시되었던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함으로써 초대교회의 선교적 지평을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민감성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존중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각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도
복음의 변혁적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아닌 대화의 통로로 이해했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선교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오늘날 선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이 원칙은 문화에 대한 존중, 깊은 이해,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창의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은 문화적 상황화된 모범을 제시함으로써 선교가 단순한 전도를 넘어 상호 이해와 변화의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선교의 본질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한 개인적 신앙 실천을 넘어서 서로 깊이 연결된 공동체를 통해 복음을 확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모습에서 이러한 공동체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도들은 재산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접근은 선교의 힘을 배나 증폭시켰습니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복음 전파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집단적 용기와 연대는 초대교회 선교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개인의 믿음을 넘어 공동체적 접근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가 된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회적 신분과 문화적 배경을 초월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한 이들은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접근은 복음의 포용성과 변혁적 능력을 생생하게 증명했습니다. 공동체 지향적 선교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적 표현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깊은 상호 연대와 섬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살아있는 복음 전파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선교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원칙으로 개인주의를 넘어서 공동체적 접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21세기 글로벌 환경은 선교의 전례 없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다원화는 전통적인 선교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선교는 단순한 일방적인 전파가 아니라 상호 문화적 대화와 이해의 과정에서 전개되어야 합니다. 급속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산은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홈면서 동시에 더욱 복잡한 종교적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선교사들에게 깊은 문화적 감수성과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죠. 더 이상 서구 중심적 선교 모델은 유효하지 않으며 현지의 문화와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포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원주의 시대의 선교는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한 관계 중심의 접근을 강조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함없이 유지하면서도 그 전달 방식은 각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적응을 넘어서 깊은 문화적 공감과 상호 존중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 간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선교는 평화와 화해의 메신저로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복음의 보편적 사랑과 포용성을 실천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오늘날 선교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선교는 단순한 전도를 넘어서 깊이 있는 종교 간의 대화와 상호 이해의 과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종교 간 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복음의 본질적 메시지인 사랑과 화해를 실천하는 중요한 선교적 접근 방식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의 신앙과 문화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우월감이나
강요가 아니라 서로의 신념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공통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기독교 선교는 이러한 종교를 정복의 대상이 아닌 대화와 상호 이해의 동반자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화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방적이고 경청하는 태도, 문화적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 공동의 사회적 가치를 위한 협력, 편견과 고정관념 극복, 평화와 정의를 위한 공동의 노력. 이러한 접근은 복음의 핵심 가치인 사랑과 포용을 실천하는 선교적 방식으로 단순한 종교적 대화를 넘어서 인류의 상호 이해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대 선교는 첨단 기술을 통해 전례 없는 선교적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는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복음의 전파의 혁신적인 통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온라인 스트리밍 등의 멀티미디어 도구들은 복음을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듭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번역 기술의 발전은 언어의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번역 앱과 AI 번역 도구는 선교사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다양한 언어권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언어의 장벽을 허물었던 오순절의 역동성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선교는 개인화된 복음 전파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개인적 간증, 온라인 성경 공부, 실시간 멘토링 등은 전통적인 선교 방식을 보완하고 확생시켜 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플랫폼은 필수적인 선교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 활용에는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의 본질은 여전히 사랑과 관계, 그 성령의 역풍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활용하되 인간적 접촉과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 사역은 전통적인 선교 개념을 넘어서 점점 더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교는 단순한 복음 전파가 아니라 총체적인 인간의 필요를 다루는 홀리스틱한 총체적인 접근으로 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 사역의 다양성은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선교는 의료, 교육, 기술, 농업 등의 전문성을 활용한 선교 접근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의사, 교사, 엔지니어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선교 모델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 선교는 인권, 빈곤, 환경 문제 등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는 선교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실천적 사랑과 연결하여 총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글로벌 이주와 이민 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선교적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전략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선교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및 미디어 선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선교 활동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 팟캐스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하는 새로운 선교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는 비즈니스와 선교를 결합한 창의적 접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선교 모델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선교 사역은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각 지역과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추구합니다. 궁극적으로 선교의 목적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인간의 총체적 회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통전적 선교는
복음의 전체성을 반영하는 선교 패러다임으로 영적 구원과 사회적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영적 구원에만 집중하는 전통적 선교 모델을 넘어서 인간의 총체적인 필요를 돌보는 홀리스틱한 선교 전략을 의미합니다. 통전적 선교의 핵심은 복음의 변화적 능력을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 교육, 의료, 경제적 엠파워먼트 등 다양한 차원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돌봄과 섬김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선교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전도 중심 선교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의 총체적 회복과 트랜스포메이션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선교사들은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선교사들은 지식 전달과 함께 지역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통전적 선교 방식의 장점은 복음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인다는 점에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총체적 접근은 복음의 진정성을 더욱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도를 넘어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현지화와 자립화는 지속 가능한 선교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단순한 외부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내재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서구 중심적 선교 모델에서 벗어나 각 문화의 맥락에 뿌리내린 자성적 교회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현지화의 핵심은 외부 선교사의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지역 문화와 신앙 전통을 존중하며 복음을 토착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본질은 보존하면서도 각 문화의 고유한 표현 방식을 인정하는 선교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각 지역 교회는 자신의 문화적 언어와 상징을 통해 복음을 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립하는 재정적, 조직적, 인적 측면에서 지역 교회의 독립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리더십을 양성하고 자체적으로 선교 역량을 개발하는 전략적 과정입니다. 성공적인 자립화는 외부 지원 없이도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지역 선교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선교의 진정한 목적인 복음의 토착화와 지역 공동체의 영적 사회적 변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현지화와 자립화는 선교를 일방적인 활동이 아닌 상호 변혁의 과정으로 재정의하는 혁신적 접근입니다. 현대 선교의 효과적인 확장을 위해서는 협력과 연대가 핵심적인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별 선교 단체나 교회가 고립된 방식으로 선교를 수행할 수 없는 글로벌 환경에서 다양한 기관과 문화권 간의 전략적 협업은 선교의 총체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접근 방식입니다. 협력적 선교 모델의 핵심은 각 기관과 단체가 가진 고유한 강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선교 단체는 기술적 전문성을, 교육 선교 단체는 교육 인프라를, 신학기관은 깊이 있는 영적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킹은 단순한 자원 공유를 넘어서 선교의 홀리스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 간의 선교 협력은 새로운 선교적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 서구 중심의 선교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권의 선교 주체들이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더욱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협력과 연대의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컨퍼런스, 글로벌 네트워킹 도구, 실시간 소통 채널 등은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선교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교사들은 실시간으로 경험을 공유하고 전략을 조정하며 글로벌 차원의 선교적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협력과 연대는 복음의 본질적인 사랑과 화해를 실천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선교와 배경을 가진 선교 주체들이 하나의 더 큰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 그 자체가 복음의 변혁적 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선교적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는 창의성과 유연성을 통해 복음의 변혁적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복음의 본질을 새롭게 도전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선교 방식에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은 복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선교에서 창의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을 통한 복음 전달,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혁신적인 제자 훈련, 지역 문화를 고유한 표현 방식을 통한 복음 나눔 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새로운 방법론을 찾는 것을 넘어서 복음의 보편적 메시지를 각 문화와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유연성은 이러한 창의성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선교사들은 고정된 접근법에서 벗어나 상황에 신속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고 예상치 못한 도전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선교는 이러한 창의성과 유연성을 더욱 요구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가상현실, AI 기술 등 새로운 소통 방식은 선교의 지평을 근본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단순히 기술적 수단으로 보지 않고 복음 전파의 혁신적인 통로로 인식하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창의성과 유연성은 성령의 역동적인 인도하심을 따르는 선교적 자세와 깊이 있게 연결됩니다. 초대 교회가 그러했듯이 오늘날의 선교 또한 고전된 방식을 넘어서 성령의 창의적인 역사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본질은 변함없이 간직하면서도 그 전달 방식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적응하는 선교적 접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선교 정신은 오늘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도 여전히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의 선교적 접근이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현대 선교의 본질적 원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선교 정신은 크게 4가지 핵심 원칙으로 요약됩니다. 성령의 역동적 능력, 복음 전파의 깊은 열정, 문화적 민감성, 그리고 공동체적 접근. 이러한 원칙들은 오늘날 선교가 직면하는 복잡한 도전들에 대한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현대 선교는 이제 단순한 전도를 넘어서 총체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통전적 선교 현지화, 협력과 연대, 그리고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접근은 사도행전의 선교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선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의 역동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교, 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상호적 접근, 디지털 기술과 전통적 방식의 창의적 융합, 기술 공동체의 자립을 추구하는 선교 궁극적인 선교, 궁극적으로 사도행전의 선교 정신은 복음의 보편성과 사랑과 변혁적 능력을 믿는 깊은 혁신에 뿌리박혀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는 이 본질적인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선교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선교의 본질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현대 선교는 이 정신을 창의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배운 핵심 원칙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동적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문화적 민감성, 그리고 공동체적 접근은 여전히 선교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적 표현입니다. 현대 선교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적응을 요구합니다. 디지털 기술, 다문화적 상황, 복잡한 종교적 경관 속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정신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변혁적 능력을 새롭게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선교사들과 교회는 다음과 같은 도전에 응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 포용적 접근 개발. 지역 공동체의 자립의 추구. 기술과 전통적 선교 방식의 창의적 융합.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정신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하나님의 선교 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